묻고 답하는 신앙 묵자. 안녕하세요, 김성민 강도사. 서영원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네.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반복자 촬영하면서 편집자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찾아오는 느낌이라서 많이 긴장도 되고 그래도 설레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시간으로 성례에 대한 그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문답 보고 오시죠. 성례가 뭐예요? 여러분은 성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믿음 안에 굳게 세워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유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 상징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억하고 또 그 모습을 교회가 함께 보고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지요. 네, 맞아요. 강도사님,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결혼식이라는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결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봤을 때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가정을 꾸려서 잘 사는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결혼식이기 때문인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 성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세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네, 세례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례는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이고 언약 백성의 외적 표시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는 더러운 것을 물로 씻기듯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냐?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을까라는 이 문답이 95문에 나와 있는데요. 왜 이것을 물어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단지 세례 문답을 할 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또는 세례식 때 공식적으로 대답과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이것이 사람 간의 약속과 내 개인적인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세례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맞아요. 유형교회의 일원, 안산동산교회의 교인이어야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아니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 유튜브로 교회 설교를 듣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유형의 교회의 일원이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사실이 그냥 초코파이를 받으려고 세례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세례 주는 날은 또 외부 교회에서 오기 때문에 초코파이 이상이죠. 특식이 나오는 뭐 햄버거 아니면 치킨이 나오니까 이 굶주려 있는 군 장병들이 그쵸. 또 이게 세례와 함께 이 간식, 특식을 먹기 위해서 막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뭐 한국 교회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 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마음 한 구석에 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또 생기고 많이 또 경험해 보시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는 분은 그 법명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거는 또 얘기할 수 없죠. 그래요? 법명도 있고 또 그 천주교에서 세례명. 세례명. 자기는 뭐 베드로다. 나 이번에 베드로로 베드로인데 받았다. 가서 관세음보살 거기 하고 계시고. 네. 할렐루야. 네. 주님과 여기저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네,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꼭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혹시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나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례를 뭐 잘못 받았다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러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보다 이후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지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멋진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례의 또 다른 한 가지, 바로 성찬입니다. 강도사님, 성찬하면 혹시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떡과 포도주가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너무 땡기고 이거 듣자마자 떡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성찬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네. 물론 요즘에는 그것을 전병과 포도즙, 포도주스로 대신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술과 안주의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술과 안주를 먹는다고 한다면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고기와 와인. 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걸까요? 그것은 또 이제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성찬은 예수님의 육체가 참 떡이며 예수님의 피가 참 음료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사님, 혹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성장하면서 참여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어떤 오해나 잘못 생각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성찬식 때 나누는 그 떡과 또 뭐 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살이다 했을 때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강도사님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그 신앙적 고민이 아주 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강도사님이 나눠주셨던 이 부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천주교 아시죠? 천주교는 성찬을 행할 때 그 사제님이 축복을 하게 되면 그 떡과 잔이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물질 자체가 마술처럼 싹 변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 물질의 실존, 그 존재하는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또 루터교는 또 이 성찬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이 성도가 떡과 잔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그 물질 안에 예수님의 몸,
그리고 피가 함께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이런 오해들 때문에 더욱더 극한의 핍박을 받았는데요. 성찬 예식을 보고 나서 피와 살을 나눈다고 하니까 이것이 기독교 안에 식인 풍습이 있다라고 오해해서 더 저주하고 더욱더 박해를 극심하게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몸의 방식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 성찬을 살펴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도 몸의 방식으로 임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으로 권능과 능력으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성찬의 행위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 그리고 또 믿음의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를 합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행위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이 합당한지 또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한 분기마다 한 번 정도씩 저희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세례교인 일어나셔서 이제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된다 했을 때 목사님께서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혹시나 이제 마음에 뭐 거리낌이나 아니면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거절하셔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혹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마주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이 떡과 잔을 받아야 할 것인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 혼란스러우셨잖아요. 맞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다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 안의 흔들림은 우리 안에 아마도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기억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모습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 자체를 빼앗아갈 수 없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물을 수 없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나의 모습을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세례와 또 성찬, 이 성례에 관련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았습니다. 네, 성례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풍성하게, 감격하게,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요. 성례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그리고 각자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또한 떡과 잔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 더 포함하자면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떨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성례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례는 개개인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 참여를 통해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세례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임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요. 성찬은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이 성례에 대한 의미와 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그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저와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묻고 답하는 신앙 봐. 묵자.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